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는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렇게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래야지만이 이 씨가 자라서 나중에 추수하는 것을 이렇게 그 추수할 때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비를 바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욥을 말씀하십니다. 욥이 참 엄청 고생했잖아요. 자기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또 자기 몸에 아주 심한 병이 들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욥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중에 갑절로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그가 이미 장수하면서 복되게 살게 해주신 것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참 욥이 인내하기를 참 잘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인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으면 참지만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이 올해에는 비가 하나도 오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농부는 어떠하겠습니까?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또 비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요? 비가 안 올 거니까. 예. 근데 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안 오게 되면 이 씨 뿌린 농부만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내할까 아니면은 그만둘까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걸 잘 알면서도 우리가 잘 참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이 잘못을 우리가 범하지 않고 오래 참아서 마침내 복을 받으려면 먼저는 이미 자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도 자연을 생각하면서 자연 법칙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그동안에 비를 하늘에서 내려줬고 또 자기가 씨를 뿌리면 나중에 수백 배, 수천 배, 심하면 수만 배까지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고 또 비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농사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찌다가 한 해 정도 가뭄이 들어서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농사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연을 만드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 외에 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자연을 이렇게 이 법칙을 거스리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기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도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해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실 좋은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통 붙잡고 우리가 인내하라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팔복 중에 하나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는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애통하고 슬퍼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애통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애착장애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다 어렸을 때 자기가 막 도움을 구했는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도 다가가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부탁하지도 않고 누구 앞에서도 눈물도 흘리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꿋꿋한 것 같고 뭔가 막 의지가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애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혹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애통해봤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혹 그러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애통을 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 성경에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이지만 오늘은 한 두 사람만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더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었는데 그의 둘째 부인 분인나는 이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참 얄궂게도 자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너무 사랑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게 만듭니다. 남편이 이 자식이 없는 한나만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분인나가 그걸 볼 때마다 성질나는 거예요. 얼마나 자극을 많이 받았는지 분인나가 화가 나가지고 아주 이 한나를 갖다가 첫째 부인을 아주 괴롭힙니다. 그래서요, 남편한테 위로받는 것만큼 그게 자기한테는 이 고통의 화살로 이 분인나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도리어 자기한테는 짐만 될 뿐이에요. 예. 한나에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가 너무 애통해 하면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술을 보니까 그가 속으로만 말하고 말은 하지 않고 입술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가 이렇게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때 우리가 한나가 막 소리치면서 기도한 건 아니었어요. 예. 그냥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포도주 먹어가지고 이렇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인 겁니다. 그럴 때 한나는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인이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니까 나를 악한 그러한 여자로 보지 말아달라. 나는 다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통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걸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하고 그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가 얼굴에 근심의 빛을 이렇게 띄지 않고 또 음식도 잘 먹고 평상시에 삶을 잘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의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줬다라는 겁니다. 또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그가 서약한 대로 제사장한테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불쌍히 여겨서 세 아들과 또 두 딸을 이렇게 더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애통하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통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밖에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사람은 진짜 불행하고 이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 거예요. 이 병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힘이 있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애착장애를 갖고 있고 믿음이 없는 것이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애통함에서 하나님께 위로받은 한 다른 여인이 생각나는데 그 사람 아마 여러분이 잘 생각하지 못했던 여인일 거예요. 저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사실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첩으로 거두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여인이고 또 이 하갈이 들어와 가지고 문제가 많이 일어난 여인입니다. 그 집안에. 그렇잖아요. 이게 아이를 가져가지고 임신하게 되니까 막 그가 기고만장해 가지고 이 사라를 막 이렇게 무시합니다. 자기 여주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또 다시 하갈을 막 학대하니까 하갈이 이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내가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광야를 헤매는데 뭐 거기 가서 뭐 먹을 게 뭐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이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순종하라. 그리고 내 씨가 아주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는데 성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내가 고통을 들어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갈은 또 내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는고 하면서 자기도 이런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예상치도 않은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기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갈은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이렇게 샘을 이렇게 눈이 띄어서 보게 해가지고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 우물은 우물인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갈같이 어찌 보면은 이 여종이었고 또 뭐 첩이었고 또 이렇게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하고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살펴주시고 건져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번성케 해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 성찬식을 했는데 우리는 주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갈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는데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씨가 그렇게 많게 해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보살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이렇게 애통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이 뭔가를 알았던 많이 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참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게 정말로 복 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애통하는 모습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옛날보다도 더 어려움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먹고 살기가 좀 좋으니까 뭐 삶이 편해져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도 물질적으로 부유해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면 해결되는 것이 한 10가지라면 물질이 많아짐으로 생기는 문제는 20가지가 되고 30가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거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사람들이 요즘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요? 물질이 너무 소중해졌기 때문에. 또 물질로 인하여 당하는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구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옛날에는 구할 것이 한 30개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수십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더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겠지만 온전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마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고쳐주셔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데, 참 마음의 병이 생긴 걸 가지고 뭐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야기하고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김사만 올로 목사님은 이미 형통할 때는 사실 언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이 되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은 평온하다라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통함만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요? 형통함만을 주면 그게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하니까. 예.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우리 마음이 병들어 버리고,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 붙잡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욥처럼 의로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 내가 믿음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지? 그건 믿음이 뭐 안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왜 좋냐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욥처럼 갑절로 그 문제를 더 이전보다도 더 2배나 더 좋게 해주실 것이고, 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수백 배, 수천 배, 100배 막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겁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러한 좋은 결말을 생각하면서 어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어쩌면 기다리면 기다려야 되고, 또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어려움을 좀 맞이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당당하다고 한다 해가지고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냥 뭐 도와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은 상한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탄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떨 때는 뭐 하갈처럼 막 소리를 질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한나처럼 조용하게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그냥 내일 모레 다시 이렇게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농부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수백 배 이 결실을 맺으려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특별히 뭐 좋은 열매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이 나무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시기 때문에 그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미 개척을 하면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부흥의 어려움인 것이죠.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부흥의 어려움. 이것도 사업하시는 분도 다 그럴 것이고 비슷비슷할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명성교회가 이렇게 지원해줘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내줬겠지 생각하지만 사람은 명성교회에서 보내주지 않으셨고 대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건물을 이렇게 무상으로 사서 임대해 줬습니다. 또 제가 가족들과 살 수 있는 그런 거주지도 무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은 부흥을 할 것이고 부흥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부흥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 4년 동안 계속 부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김성환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큰 은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주 많아지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교회를 좀 이렇게 처음에는 사람도 안 올 거니까 한 2칸 정도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아담하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관리비도 적게 나가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2칸만 하지 말고 3칸을 해가지고 한 칸은 교육관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한 칸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자도 내야 되고 또 2칸이 할 것을 3칸으로 하니까 관리비가 한 3분의 1 정도 더 늘어난 것입니다. 성도는 안 오지. 이제 관리비나 또 이자는 계속 내야 되니까 힘들어지니까 저와 우리 집사람의 마음은, 우리 가족은 애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해지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2년 정도는 힘들게 하셨지만 한 2년이 지나고 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또 명성교회가 저희 교회를 물질적으로 돕지 않아줘서 너무 감사해요.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으면 한 4년 정도 도와주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도울 수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러면 이 교회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명성교회는 개척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줬지만 물질적인 도움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이 뭔지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주어져 버리면, 애통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때가 돼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어려움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로합니까? 애통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지,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겠고, 누가 그를 위로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늘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가 되면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교회의 부흥인데, 참 이걸 가지고 제가 더 애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이제 이 물질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교회 부흥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애통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또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 또 앞으로 이제 해가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광야에서 이렇게 40년을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두 가지 경험을 한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만나의 경험, 그것은 물질적인 그러한 거였다면, 하나는 메추라기의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교회 부흥이 이제 메추라기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불어서, 성령의 이 강풍을 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이 모아졌다가 또 이 개척하는 교회가 언제 문을 닫냐 그러면, 많이 부흥했다가 일시적으로 부흥했다가 어느 날 또 문제가 생겨서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 버릴 때, 그때 그걸 대부분의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걸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은 감당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배신당한다든지 또 이렇게 다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갔겠죠. 이럴 때 이제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이 메추라기를 생각해 봅니다. 메추라기 보십시오.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강풍을 불어가지고 막 이 지면에 가득 차게 했을 때 사람들이요, 어떻게 메추라기를 잡았냐 그러면요, 가가지고 그냥 손으로 잡았든지 아니면 뭐 몽둥으로 뭐 때려 잡았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메추라기가 강한 바람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 건지, 또 메추라기 자체가 멀리 날지 못하는 그런 몸에 무게가 있어가지고 이 파닥거리면서 이렇게 이 높이 날지 못하니까, 또 그 메추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뒤섞여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메추라기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참 좋으신 분이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 오면, 이 메추라기처럼 잘 날지를 못해가지고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가는 거죠. 교회 밖으로 못 나가는 거죠. 이게 은혜인 겁니다. 다 그냥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냥 조금만 잘 때면 그냥 날개치고 그냥 교회 밖으로 조금 들어와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더 애통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 자비하신 분이신가 동시에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보 그림이 뭐냐 그러면 사막에 강을 내신 하나님. 그래서 어두운 밤에 이 사막 한가운데 이 강줄기가 있으니까 그 강줄기를 따라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편안히 가는 거. 사막을 배 타고 간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만, 때가 되면 추수하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사막에 강을 내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소망 중에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면서 마음이 떠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려고 찾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참으로 복된 자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선하게 받고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경험해서 우리 평생 대대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